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그 시험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하신 것을 바라볼 때 오늘 또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또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건강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참 많이 더웠다고 하는데 그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그 모습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헛된 자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늘 거기에 머무를 줄 아는 자만이, 우리들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인데,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늘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것을 전도 대상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여기 제출하신 분은 몇몇 안 됩니다. 한 셋, 넷, 5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고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것을 보고 또한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기도하고 연말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천국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은혁 전도사와 어울러서 유성실 간사에게 이 전도 대상자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적어내고 더 많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전도 대상자 카드에 이름을 기재한 그 심령이 우리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나오면 좋지만 그러나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 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심령을 위해서 우리 꼭 이 지역만이 아니라 해도 우리 믿음의 것들 친인척을 위해서도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든지 또한 친인척들 모두 다들 어느 누구든지 좋으니까 그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은혜로 나뉘어 주실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주일 오전 오후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언제까지는 또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명이 클수록 시험도 크다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에게는 시험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는 시험이 좀 얕아 보이고 어느 누구에게는 시험이 좀 있어 보이고 어느 누구에게는 날마다 시험거리가 생겨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전전긍긍하면서 막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나에게 시험이 크면 클수록 사명도 크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사명이 작은 자와 큰 자를 위한 시험과 연단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사명이 큰 사람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주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겪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험이 작은 자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사명이 작은 자로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죠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남들이 하는 것이 커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 미니오스들 어느 누구에게든지 나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마다 각 심령마다 가장 알맞은 것으로 시험과 연단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크게 보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못한 자의 차이점을 바라보면 옆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시험거리가 당하고 연단을 받은 그 모습 볼 때에 나도 그거 과거에 다 경험을 했어 하신 분들은 이미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더 큰 사명감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떠한 것일까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아까 전도 대상자 카드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인생은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건속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심령들은 우리 믿음들 어느 누구든지 그 면제받을 수 없는 고난은 누구든지 다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수고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우리들의 그 인생의 고난과 시험 연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발 좀 이거 지긋지긋하게 이러한 시험과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우리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내가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심령을 더욱더 기뻐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아까 기도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녹록치 않다라고 했는데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 겪고 나면 또 저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 겪고 나면 또 다른 일들이 나를 위해서 또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 해방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면 3절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단의 첫 시험을 기록한 것으로 사단의 본질과 어울려서 정체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사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떨쳐버리고 사단의 정체를 올바로 파악함으로써 사단의 유혹을 처음부터 분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야 된다. 이 사단을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분쇄할 수 있느냐? 분쇄는 뭐냐면 가루처럼 다 빠사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단을. 우리 이 사단을 어떻게 합니까? 마귀 사탄을 다 빠사서 그냥 그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다 날려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애초부터. 근데 그게 그렇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마귀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시험거리는 그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 상대가 될 만한 사람에게 가서 시험거리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험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와서 타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아니한 사람들, 그래서 사단은 캐제를 부르면서 조화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 아파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험 든다 할지라도 주님 곁을 떠나면 나만 손해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고 주님을 늘 가까이 할 줄 아는 저와 우리 거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볼 때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사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의 첫 부분을 우리가 아까 노란 글씨가 나와 있는데 같이 노란 글씨만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시험하는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마귀 사탄이란 것이죠. 10절 또 사단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서 마귀나 사단은 모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소자라고 하기도 하고 대적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참소자는 어떤 자를 두고 참소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참소자는 없는 말, 그러니까 남을 헐뜯어서 죄를 있는 것처럼 비방해서 그것을 고해 바치는 사람, 그게 바로 참소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헐뜯어서 그래 그 사람을 어떤 뭐니까 그 뭐라고 하죠? 없는 것을 긁어서 부스럼나게 하는 것. 그래서 없는 것을 긁어서 부스럼나게 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이러한 그 단서를 찾아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참소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참소자가 누구냐? 마귀 사탄인 겁니다. 없는 말을 꾸며내서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마치 사실인 양 떠벌리는 사람. 그런 자들.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랬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괜찮은데 없는 말을 만들어서 살을 붙여서 더 크게 막 눈덩이처럼 크게 한 것, 그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잘못된 그 모습이다.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대적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대적자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하는 자란 말 그대로 성도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자를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험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러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꺼낸 말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단의 시험은 그리스도께 대한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이 있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은 바로 이 점을 붙잡고 늘어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이어 등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달리 말씀하셨다면 또 사단 역시 다른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예는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바라보면은 사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곧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말합니까? 아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일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를 이 마귀 사탄이 어떻습니까? 하와한테 가서 꽂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을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어 보라는 것이죠.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귀 사탄이 그렇게 꼬인 겁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거기에 넘어간 것이죠.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한 그것을 남편에게 갖다 주었더니 또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사단은 곧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그 해방하는 그 마귀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고난 사건을 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말을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그런 십자가를 질 일이 없을 겁니다. 하면서 그리 마소서 하면서 그 예수님의 길을 방해했던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책망받는 그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베드로는 사람을 생각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베드로가 지극정성으로 당연한 말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시야로 바라봤을 때는 사단의 노릇이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 바로 이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을 동원하여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그냥 난무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방하는 그 모습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뒤어 나타나고 방해하는 해방의 그 사단의 공작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 해방하는 것입니다 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방하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 남을 헐뜯어서 비방하는 말을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어서 비방하는 것, 이게 해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그런 일이 누구든지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 시간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나 두 번 다시 이제 이웃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지. 또 두 번 다시 집에 가서 싸우지 말아야지. 남편하고 아내하고 가족 식구들하고 절대로 부닥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아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맞아 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라 했는데 막상 집에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단이 해방을 하는 겁니다. 완전 눈이 뒤집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냥 은혜 받았던 거 완전 다 쏟아버리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참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좋아라 해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이놈의 원수가 사람의 우리 집안 식구라고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싸우기 위해서 전투태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렸네. 우리 경험을 다 해보셨죠? 그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진짜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진짜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서 그냥 다 쏟아버렸어요. 그냥 싸우고 나니까 진짜 이건 뭐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그냥 분통 터져. 그냥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근데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서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겪어왔을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해방하는 모습인 겁니다. 여기서 단어가 하는 것이 바로 회방.
남을 헛되어서 비방하는 것, 바로 그거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들어가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뭐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점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나에게 태클 거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 사탄이 이제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었답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 우리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순간 우리가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해병하려고 미끼를 던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서 또 그렇게 이제 또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교회를 다니면 왜 우리 아이들은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또 말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자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감정을 내세울 수밖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외 시간에는 이런 말씀이었는데 정말 말씀이 그럴까 하면서 그러면서 옆에 있는 성도랑 우리가 한마디 두마디 던지면서 또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데 오늘 분명히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두 갈래로 나뉘어지면서 어떻습니까? 맞아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나 오늘 말씀 듣는데 참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옆에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또 옆에 사람은 나는 그 말씀 듣는 순간 난 시험 들었다고 어쩜 목사님은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어쩜 그러냐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누구든지 또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목사님 진짜 너무하네. 너무 소원하게 말씀하셨다고. 그래 너무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세상에 그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뭘 안다고 그냥 그렇게 강하게 말씀해서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경험을 한 때도 있었을 겁니다. 다 뭔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나를 들여다본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실상은 내가 믿음다운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믿음다운 믿음 생활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 말씀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하면서 오히려 야단치고 호되게 그냥 꾸짖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는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말씀을 듣고 듣는 그 가운데서 시험 들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입니다.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더 큰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 근데 실상은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서운하게 말씀하셨다. 라고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났지 않냐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면 참 훌륭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이제 또 말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도랑 믿음의 권속들이랑 이제 교제를 나눌 때 나는 이런 말씀 은혜 받았는데 나는 그 말씀을 시험 들었다고 하신 그런 분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나가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보면 이제 말씀을 가지고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본인의 삶하고 너무나 언밸런스 나기 때문에 나의 삶을 살지 못한 그런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원했다는 것이죠.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고수들 긍정적으로 말하신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엎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위로를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미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그 심령 속에 어떤 말을 해도 이제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시간이 흘러야 또한 시간 속에 어떻습니까? 세월 속에 약을 묻혀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어떻습니까? 그 아픈 상처도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러한 사단의 정체를 분명히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줄 아는 지혜를 지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지혜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주어질 때마다 흔히 사람들은 사단이나 마귀라고 하면서 먼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그 형상을 하고 질병이나 재앙을 내리는 공포스러운 존재로 떠올리는 그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마귀 사탄이. 그러나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그러한 질병이나 재앙을 내리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질병을 돕게 해서 어떻습니까? 그 질병으로 해서 고통당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다반사인데, 우리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사단이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못 들어가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아유 목사님 어쩜 저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단이 아주 캐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쩜 저런 말씀을 하고 있냐고, 너무나 내 마음이 아프다고 시험 든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옳거니 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해방하는 자들,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살게 하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에 시달리고 하는 그런 일들,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가도록 막는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나 재앙은 기껏해야 인간의 신체나 재산을 파괴하는 정도의 피해밖에 주지 못하지만 말씀을 빼앗으면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내 마음을 너무나 상처를 줘서 그 다음부터 말씀을 아예 안 들어. 마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고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아예 들을 생각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러한 신령들.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해방하는 자, 마귀 사탄이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말씀을 빼앗는 게 마귀 사탄의 최고의 전략과 전술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것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것들 내가 걱정했던 것들이 봄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근심했던 것, 내가 아팠던 것,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해서 머리가 두통이 너무나 심해서 그냥 이거 교회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머리가 너무나 아픈데 그 머리를 싸매고 그냥 어떻습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 찬양 부르는 그 순간 내 머리가 개운해지고 두통이 다 사라졌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우리 해봤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다가 어느 한순간 내가 아픈 게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서 막 찌릿찌릿하더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그런 경험을 우리 또한 했을 겁니다. 또 말씀을 듣는 순간 걱정 근심이 그냥 태산인데 눈앞이 캄캄한데 계속해서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니까 걱정 근심했던 모든 문제점들이 사르르 하면서 어떻습니까? 사라지는 그런 경험.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문제 가지고 내가 걱정 근심했는지 몰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말씀에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왜 내 이 말씀을 몰랐을까 하면서 역시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생기 있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마귀 사탄이 반대입니다. 아예 우리 귀한 믿음의 시민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 좋은 사람입니다. 이건 어떻게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아예 길을 닫아버리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을 감아버리게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마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마귀 사탄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그 마귀 사탄의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써서라도 예배 시간에는 한 말씀이라도 더 듣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걱정 근심했던 것 다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에서 자유를 얻게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자유함을 누리면 그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단의 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이나 은혜를 받았을 때 주의함으로써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 말씀이나 은혜를 사단이 해방하고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참으로 어떻습니까? 사단이 노리는 가장 중요한 표적은 여러분의 건강이나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은혜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제일 이 예배 시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을 기다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신 것하고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것인데 마귀 사탄은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마귀 사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누구든지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심령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판에 새긴 우리 그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어떻습니까? 내가 간직했으면 선포해야 됩니다. 새겼으면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포한데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 내가 입으로 내뱉는 것하고 내 삶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먹혀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을 때 말 한마디 던지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그대로 꽂힌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어느 누구든지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을 선포하려면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마가복음 4장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 즉시 그냥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그 심령 속에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아예 길을 닫아 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 엉겅기밭, 좋은 옥토밭, 이 네 가지 밭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네 가지 밭은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있는 밭인데 그 밭을 옥토밭으로 일구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일구고 또 일구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밭을 일굴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돌짝밭, 길가밭이 떨어진 거, 씨를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렸어. 돌짝밭, 어쩌면 씨를 뿌렸는데 흙이 없다 보니까 태양빛이 오늘날 같이 어떻습니까? 강한 이 뜨거운 폭염 날씨에 그냥 다 말라 죽어버려. 가시 엉겅기밭, 떨어졌더니 씨앗이 자라는가 싶었더니 그 가시 엉겅기, 세상 제일이 유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험거리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들로 오히려 나를 덮쳐버렸어.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토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들의 심령이 다 한결같이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데 옥토밭이 되기까지는 그만큼 갈구고 또 갈구어서 어떻습니까? 옥토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름진 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심령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평지가 있어서 논이 많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뻥 뚫린 곳에 사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만 돌리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다가 어떻습니까? 기간해서 그 나무를 캐내고 그리고 잡초를 제거해내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모든 칡뿌리 같은 거 다 패내고 나서 거기에 어떻습니까? 그 곡식을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그 농작물로 인해서 그 산골짜기에서 살았는데,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 사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래 날마다 가서 밭을 매줘야 돼. 아니면 잡초가 왜 그렇게 우거지는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농사 지어봐서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옥토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힘이 들어갑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농사 짓는데 게으름 피우면 농사가 됩니까? 어디? 안 된다는 것이죠. 씨앗 뿌렸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심령은 어떠한 밭일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것들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심령의 옥토밭을 일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것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심령의 옥토밭을 일구려고 하는데, 그러면 씨앗을 뿌려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또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 환경이 또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어디 됩니까? 그냥 갑자기 그래, 심령의 옥토밭을 일구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지. 또 찬양을 불러야지.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냐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처음부터 될 일이 아니에요. 옥토밭이 일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조금씩 계속해서 개간해가면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발품을 팔아야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심령의 옥토밭을 일구려면은 그만큼 어느 누구든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내 힘으로 안 돼. 우리 어르신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르신들은 그럽니다. 밥심으로 산다고. 밥을 먹어야 그래도 밥심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사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밥심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지 말든지 하는 겁니다. 근데 배가 고파서 농사를 지려고 하면 허기가 져서 제대로 짓지를 못합니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밥심, 영적인 밥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밥심이 있어야 부지런하면서 내 심령의 옥토밭을 일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이 새들이 와서 그냥 씨앗이 부러지자마자 다 쫓아서 먹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이 사단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해방하는 것,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는 걸. 그 다음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어그러진 말, 비진리,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 들어와서 침투해서 자꾸만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낚아채가는 그 모습,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오늘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빠진 그 특징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평소에 원망 불평했던 것,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또 목회자가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교회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뭔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뭔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그러진 말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혹해서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단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그 평소에 원망 불평하고 그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그것을 우리 것을 걸고 넘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걸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단의 선봉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본인이 원망 불평했던 그 모습이 다른 것 아닙니다. 나하고 부닥치는 것이죠. 부닥치는 것을 사람들마다 싫어합니다. 서로 어우러지는 것은 좋은데,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닥치면 어떻습니까? 그게부터 입이 벽이 생기기 시작해. 벽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부부 싸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부닥치면 어떻습니까?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부닥쳐. 늘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까 이미 그 심령 속에 마귀 사탄이 씨앗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냥 해방해버린 겁니다. 빼앗아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기만 하지 말씀의 씨앗이 그 심령 속에 옥토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늘 쫓아 먹어버린 겁니다. 빼앗아가버리다 보니까 항상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거야. 항상 좋지 못한 것만 교회의 모습만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초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이 사단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 해방하는 것, 그 말씀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단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만판에 새기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4번째, 5번째, 6번째까지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바로 보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4번째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전하지 않지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뭐라고 했죠?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면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가지 또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사단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 해방하는 것, 빼앗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으로 빼앗기지 말자. 아셨죠?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사단이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란 것이죠. 그 사람이 항상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몸은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사모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혜가 내려오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저 막연하게 나와 앉아있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가는 그 심령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귀 사탄이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말씀을 해방하는 것이고 받은 은혜 받지 못한 것을 빼앗아가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겪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마귀 사탄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청산하고 오직 말씀만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쓸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마귀 사탄이 말씀 해방하는 일들이 애초부터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오늘 내가 받은 말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한 은혜를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지 간직했다면 그 말씀을 얼마나 또한 나누고 있는지 아버지 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받은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머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 만판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힘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 말씀에 살면 곧 예수님처럼 사는 길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마귀 사탄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그 순간 빼앗아가버리는 그러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 해박하는 마귀 사탄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모든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쓸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